미국에서 프로 스포츠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농구나 야구가 아니라 미식 축구입니다. 미식 축구 NFL의 인기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 NBA 농구의 챔피언스 파이널 결승전 TV 시청자가 지금까지 최고 시청자가 1,800만 명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야구 결승전 월드 시리즈의 마지막 경기가 최고 시청자가 2,300만 명이었습니다. 야구가 조금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NFL 내셔널 풋볼 리그 미식 축구의 결승전 슈퍼볼의 시청자는 무려 1억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조금 더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4-5배 이상의 열기가 있는 것이 미식 축구죠. 슈퍼볼의 우승자에게 들어가는 트로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게 좀 사진이 좀 이렇게 좀 짜부가 됐는데 원래 좀 길쭉합니다. 더 저렇게 순은으로 만들어진 무려 5만 달러짜리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순은 트로피가 우승팀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저 트로피에 이름이 있습니다. 저 트로피 이름이 바로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빈스 롬바르디는 사람 이름입니다. 저 엄청난 스포츠 경기의 마지막 우승자에게 주는 저 트로피의 이름이 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죠. 빈스 롬바르디가 누구인가?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사진 보시면 저렇게 그냥 뭐 평범한 옆집 아저씨 같이 그냥 아주 생기신 분이신데요. 저분이 누구냐면 빈스 롬바르디 48세에 그린베이 패커스 팀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린베이 패커스는요 1승 1무 10패의 만년 꼴찌 팀이었어요. 1승 1무 10패.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서부 리그의 2위까지 올렸고 2년 만에 8승 4패의 서부지구 우승팀으로 만들었습니다. 3년 만에 11승 3패의 서부지구 우승뿐만이 아니라 그 NFL과 AFL 양대 우승팀을 가르는 통합 우승을 차지했고요. 4년째에는 13승 1패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기록, 단 한 번만 지고 다 이겼던 승률이 9할 2푼 9리의 최고의 팀을 만들면서 챔피언스 우승을 차지했고 1966년에 슈퍼볼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면서 양대 리그가 하나로 통합된 첫 번째 통합 리그 우승자가 바로 이 그린베이 패커스이고 그 감독이 바로 빈스 롬바르디였습니다. 그리고 2회까지 그 이듬해까지 우승을 차지했죠. 감독으로 있었던 9시즌 동안에 6번의 결승 진출, 그중에 5번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분이 근데 암에 걸려서 한 2년 정도 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기념하고자 이 트로피의 이름을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라고 하고 지금까지도 그 NFL 역사에서 그 이름이 남아있고 저 트로피를 줍니다. 이분이 명장으로도 유명하지만 그 선수들을 조련을 하면서 많은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가장 위대한 성공은 한 번도 추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추락한 뒤 다시 일어나는 힘에 있다. 누구나 다 질 수 있죠. 추락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위대한 성공은 추락한 다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누가 그 힘을 가졌느냐, 그게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또 협동하는 사람들은 승리할 것이다. 그것이 풋볼이든 현대 사회의 문제이건 간에 마찬가지다. 협동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 협동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선수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또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길 수 없다. 게임에서 모든 게임을 다 이길 수 없잖아요. 지기도 하잖아요. 아쉽기도 하잖아요. 1점차 승부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실패를 또 받아들이면서 다음 경기를 또 대비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운동 경기에서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 경기 스포츠만이 아니에요. 이 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도 지도자가 누구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그 공동체의, 그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두 번의 선거를 앞두고 있죠.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와 6월에 있는 지방자치제 선거. 대통령도 바뀌고 시장도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하여튼 새로 뽑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아유, 뭐 선거 누가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시끄러움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또 앞으로의 몇 년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되어 왔습니다. 목사이면서 리더십 연구의 대가였던 존 맥스웰, 이분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는데요, 그가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리더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 리더들이 가져야 하는 조건들 21가지를 나열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 21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만큼 한번 그 항목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품, 카리스마, 헌신, 소통, 능력, 용기, 통찰력, 집중력, 관대함, 결단력, 경청, 열정, 긍정적인 태도, 문제 해결 능력, 관계, 책임감, 안정감, 자기 단련, 섬기는 마음,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비전. 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21개의 항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걸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와 보니까 그 시대, 그 어려운 시대에도 지도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이런 지도자가 되십시오라고 베드로가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교회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가운데는 지도자도 있고 지도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 미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도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덕목이 어떤 것인지, 또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내가 장로인데 장로된 너희들에게 내가 당부합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장로라는 용어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제일 첫 번째 의무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도들, 또 그냥 복음 전하는 자들, 또 구약의 말을 차용해서 선지자들, 또 교사들, 뭐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그리고 복음도 전하지만 교회의 일들도 이렇게 잘 관여하시는 그런 분들을 구약에 있었던 용어를 그대로 따라서 교회에서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장로라고 하는 용어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장로가 있죠. 그 장로라고 하는 용어를 그대로 교회에서도 쓰는데 이들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잘 치리하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장로된 너희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장로와 오늘날의 목사를 다 합친 그런 개념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그런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의 리더의 조건이 나옵니다. 리더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지도자들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적극적이 되라는 거예요. 적극적이 되라.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뒷짐 주면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항상 앞장서서 하라는 겁니다. 빈스 롬바르디의 말을 인용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힘과 지식이 아니라 의지의 차이에 있다. 그래서 항상 그는 경기에 나가기 전에 승리하기를 원하는가 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승리하기를 원하는가? 그렇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준비가 덜 돼 있지만 그 의지, 승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불타는 의지를 가지고 싸울 때 아무리 강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극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일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앞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회사에서 남들보다 승진이 빠른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분을 지켜봤던 학교 후배가 그 선배님을 불렀어요. 선배님은 어떻게 이렇게 승진이 빠르세요? 비결 좀 하나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하는 말이, 내가 자네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는데 잘 듣고 참고하시게. 그게 뭔데요? 간단해. 남들보다 출근할 때 10분만 먼저 오게. 그게 승진의 비결이라. 남들보다 그 시간 있죠? 그 시간보다 남들보다 10분 먼저 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차이가 가장 빠른 승진을 가져오게 되는 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일하는 사람하고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 보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납니다. 한 번은 쓱 모르고 지나갈지 몰라도 두 번, 세 번 보면 티가 나요. 저분 진짜 열정적으로 좋아서 하는 거구나. 아이고, 저분은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하는 거구나. 그게 티가 왜 안 나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셨던지 간에 그 직업을 사랑하고 그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 직업에 대해서 열정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 합니까? 강청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신다 그래요. 강청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게 금식 기도잖아요.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뒷짐짓는 게 아니라고요. 열심을 품고, 교회에서도 보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신앙의 수준이 그냥 그대로이신 분이 계세요. 안 자라요. 근데 어떤 분은 1년이 지나면 정말로 신앙이 너무너무 커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자랍니다. 근데 그냥 뒷짐짓고 있으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리더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리더의 조건은 그 다음에 1절에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돈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면서 일해야 될까요? 비전을 보면서 일하는 거예요. 비전을 보면서. 돈을 받고도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라 그러죠. 돈을 줬는데 일도 안 해. 나쁜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돈을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사꾼이라 그래요. 사꾼. 여러분, 사꾼이 꼭 나쁜 뜻은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받은 만큼 일하니까 뭐 괜찮아요. 그래도 사꾼이라 그래요.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 돈과 관계없이, 얼마를 받았던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일꾼,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돈과 관계없이 자기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죠. 제가 유튜브 이런저런 것을 보다가 이렇게 채널을 하나씩 이렇게 구독을 하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벌써 한 20몇 개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느끼는 채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영업자들의 성공하는 스토리를 이렇게 유튜버가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올린 거예요. 시간은 짧아요. 뭐 짧은 건 10분, 뭐 15분, 뭐 길어야 한 17분짜리 이렇게 되는데 성공하는 20, 30대들의 자영업자들 열심히 일해요. 야, 저런 직업도 있네. 저렇게 돈을 버네 하는 분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 촬영을 하는 그 유튜버가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일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일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고 물어요. 그 매출이요 한 달에 몇 억씩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대단히 성공했어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고 대부분 공통적인 답을 하더라고요. 이거요 제가 우연히 시작했어요. 20대 알바하다가. 아르바이트는 다양한 걸 하게 되잖아요. 알바하다가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몰두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던 차에 창업의 기회가 생겼다고.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너무 운이 좋게 잘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르바이트는 시간당 계산해서 돈을 받잖아요. 자기가 그것만 일한 게 아니에요. 몇 시간 일했으니까 내가 몇 시간 동안만 해야지, 그 돈만큼만 일해야지가 아니라 이 일이 굉장히 재밌네, 나랑 맞네, 적성에 맞네,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주인도 고맙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섬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우리가 다른 대가 뭐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한평생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리더의 조건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본이 되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본이 되라고 하는 말이 뭘까?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듀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듀포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주물 있죠. 주물, 틀. 그 틀에 넣어서 딱 똑같은 물건을 찍어내잖아요. 그 틀을 바로 듀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찍어내는 물건이에요. 너희는 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랑 똑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찍어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는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듀포스예요. 내가 주님을 그대로 딱 한 바퀴로 찍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나의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나같이 하는 거야, 나를 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녀에게 아빠같이 살아야 된다, 엄마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가끔 그러죠. 아들내미한테 어떻게 너는 아빠랑 똑같냐, 그렇게. 이게 칭찬이에요, 아니면 비난이에요? 너 아빠같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 농담식으로 뼈 있는 얘기 하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잘 산다면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빠같이 신앙생활해라, 엄마같이 신앙생활을 해라. 이건 뭐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보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권사의 직분을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감당해야 되는구나. 장로 안수집사의 저 직분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본이 되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여기서 실패했다고 봐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이 한국교회가 그러나 한 세대 만에 두 세대 만에 신앙생활을 이어서 하는 가정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 뭐하러 교회 다니나.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부러워했어요. 그 친구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교회에서 잘하고 직분자였기 때문에 좋겠다 그랬는데 아휴, 아니야. 저렇게 신앙생활 할 거 뭐하러 교회 다니는지 몰라. 교회와 가정의 이중적인 신앙에 신음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었고 아주 잘 믿는 어떤 직분자였지만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집사 권사는 집사 권사다워야 되겠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겠죠.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직원들이 아이고 저분이 교회에 다니는 분이었어. 그럼 그렇지 어쩐지 그렇게 칭찬받나요? 아니면 어머 교회를 다녀 저분이? 야, 내 이래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니까. 혹시 그런 소리를 들으시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본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 우리 자녀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나는 어머니처럼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라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리더의 조건은 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마지막 리더의 조건은 겸손입니다. 겸손. 이것이 리더십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바로 서번트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리더십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1532년 중세 정치 철학자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썼습니다. 그가 섬기던 군주에게 바치는 책이었어요. 이것이 근대 정치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것을 교과서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군주가 나라를 지키려면 때로는 배신도 해야 하고 때로는 잔인해져야 합니다. 인간성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신앙심조차 잠시 잊어버려야 할 때도 있다. 할 수 있으면 착해져라. 그러나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사악해져라. 여러분 이것이 마키아벨리식의 군주론입니다. 강압하라는 거예요. 민중들, 국민들은, 백성들은 어리석다. 빵 하나 던져주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것이 바로 전근대적인 리더십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보스 같은, 보스는 잘해줄 땐 잘해주지만 냉철할 땐 또 잘라버리잖아요. 보스와 같은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연구가들은 이것을 전근대적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의 시대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근대 이후로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졌는데 거래적 리더십이에요. 이것은 당근과 채찍에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채찍을, 보상과 책임에 따른 아주 합리적인 리더십, 이것이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또 그 시대가 지나서 현대에 와서는 변혁적 리더십, 다시 말해서 리더가 비전을 제시하고 자기가 앞장서는 거예요. 가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장서는, 비전을 제시하고 달려가는 그런 변혁적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리더십의 경향은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리더가 섬기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예요. 대통령이나 우리가 지도자들을 뽑을 때도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섬기는 것. 그래서 리더들이, 후보들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는 국민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서번트 리더십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그렇게 헌신하시고 그렇게 자기 몸을 주시면서 한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을 씻기셨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자기의 목숨을 던지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 희생과 사랑의 리더십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모이는 것은 2사람 이상만 모여도 리더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해요. 모임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 모임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 셀 리더도 있을 거예요. 선교회 회장도 계실 거예요. 항전직 분자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모임의 장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장이 되실 분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리더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지 매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어떤 대가나 어떤 무엇을 위해서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본이 되고 그리고 앞장서서 섬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위기와 혼돈의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적극적이고 비전을 잃지 않으며 어떤 일이든지 본이 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